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12절에서 2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유일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구원이 있고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라도 그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었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생을 살면 그것으로 종결이 아닙니다. 인간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과 영생에 참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눈물도 질병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초대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여기에 굉장한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잘 믿다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잘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몹시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신앙에 아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질문을 바울에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오늘 4장을 보면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재림 신앙에 대한 아주 성경적인 정통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결식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 환송식을 하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자는 것입니다.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깨어나게 될 것이고요.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성도의 소망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재림 전에 믿음을 지키다 죽었다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 같은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가난과 질병을 이겨내고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절대적인 소망이죠. 이 소망 안에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래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 주님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도적같이 오신 믿는 자들에게도 도적같이 오실까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다 불신자들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 있지 않는 사람,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아들들, 신앙 고백이 분명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경건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곳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소망,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죠.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건강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다든가 엄청난 행사를 한다든가 엄청난 사회적인 기여를 한다든가 이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교회의 핵심 정신, 교회의 본질은 성경적인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모형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받으셔야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주십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성경대로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성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 리더십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리더십, 목사님과 정말 평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목사님 깨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말씀하시죠.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평신도 리더들도 여러분들이 참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절대 갈등하면 안 됩니다.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14절을 보면 너희를 권면하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결에 따라서 그들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끌어주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그 거룩한 삶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있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잘 실천하고 성경에 합당한 공동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 교회의 장점은 오직 복음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변치 않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 하고요.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친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의 은사를 따라 자기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말세 성도로서 경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특별히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더 깊이 소통하고 나누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귀한 교회고 또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